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1절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의 절제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원래 기독교 초기에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절제를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구제와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요,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람이다. 절제란 모든 육체의 기쁨과 인간에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그 뜻과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4대 덕목이 있는데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지켜야 할 4대 덕목이었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다스려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절제를 갖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내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열어보세요.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을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때 당시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권력가인 벨렉스에게 절제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아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함을 이미 예견한 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절제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나가 운전을 하고 요즘은 운전이 현대인의 필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은 운전대에 앉으면 아무리 점잖았던 사람도요, 변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난폭적인
운전도 하기도 하고 또 법규도 위반하고 거친 욕설 또 삿대질 등등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인격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차 안에서 다 보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쏟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제는 내가 절제하고 싶어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에게 절제는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져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절제를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절제는 악덕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절제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 이런 것과는 저 대조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꼭꼭 누르고 절제하던 것을 한 번에 확 쏟아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나 스스로는 절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절제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폭식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돈도 우리의 성질도 말도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간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만 읽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 드립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 힘을 얻기 위해서 분명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절제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신앙의 성숙한 사람에게 절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아무리 많이 안다 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민망한 경우를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절제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려니 하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는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절제미를 갖추십시오. 남을 위한 절제, 이 절제는요,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지니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감독자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처럼 절제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도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간장하고 장소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덕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절제를 잘하고 있는 직분자인가? 나는 절제를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절제를 잘하고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절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 관리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절제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아담 시조, 우리의 첫사람이죠. 아담 한 사람은요, 아담과 하하가 먹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데 먹고 말았습니다. 먹는 것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기에 그들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는 것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과감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방탕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범죄한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이 절제라는 덕목을 가지고 우리는 절제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이 사람 몸에 좋지요?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또 좋다는 것은 다 먹으면서 보약도 중간중간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과용하면은 차라리 안 먹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흠뻑 적셔지면서 나무가 물을 먹지요. 그런데 실내 화분을 키울 때요, 어떤 화분에 물을, 그래 나무는 물을 좋아하니까 하면서요, 물을 자주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는 그 물로 인해서 썩어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절제된 양만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 바로 절제를 사용하면서 선물이지만 지나치면 인간을 파멸하는, 동물적으로 사는 그러한 인간이 되고 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요,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절제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칼 제이 프린스는 오랫동안 스웨덴과 캐나다를 오고 가면서 행정관으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칼 제이 프린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 가지 절제의 진리가 있는데,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 절제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장수의 비결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방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욕구에 끌려 사람들이 얼마나 멸망에 들 길로 치우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감정적인 욕구를 잘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에 절제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요,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떠는 데서는 절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누구에게나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시간들을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는 게 시간이라고 자기가 그 시간의 주인인 마냥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절제된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제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 예수님이 잡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사신 모든 것은 그 절제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고통에 또한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늘 절제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